그래서 제일 힘든 분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뭐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거를 이렇게 쉽게 배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세상 선생님도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기 어려운데 신앙 가르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면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학위를 갖는다든지 어떤 경력을 쌓는다든지 뭘 잘해야지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요리를 가르치는데 요리사 자격증도 없고 음식을 했는데 맛도 없으면 남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사의 권위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런 데서 나오겠죠. 예를 들어 대학교 오면 이제 교수님들이 권위를 갖는다는 건 그가 얼마나 학문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성과를 냈느냐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꼭 요즘은 그런 지식이나 경험만 가지고 권위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건 많지만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권위를 갖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목사가 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뭐 신학박사 학위를 딴다든가 아니면 제가 막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누가 치유가 되고 예언을 한다든가 막 이래야 권위를 갖는 건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되는 것에 권위는 또 어디 있는 건가? 교회에서 권위를 갖고 누군가한테 뭔가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죠? 뭐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하고 학식이라도 좀 있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뭐 이래야 되는 건가? 오늘은 이 참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 한 가족이에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형 누나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먼저 누나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 파라오가 아이들을 전부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기르다가 안 되겠어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갈대밭에다 이렇게 놉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이자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을 해요. 이 상황을 몰래 지켜보던 아이가 미리암인데 달려가가지고 유모를 소개해주겠다고 아이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요. 아주 그냥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사실상 모세의 생명의 은인 같아요. 우리 누나가 날 살렸어. 누나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악어밥이 됐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론은 또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는 이제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또 나중에 40년을 광야에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8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살았냐면 백성들 가운데서 같이 힘들게 있었어요.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같이 고난을 받고 그들을 이끌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사는 동안 형한테 뭘 얼마나 잘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좀 그런 거는 모세가 40년 동안 또 광야에 나가 살잖아요. 40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다 늙어서 80살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론한테 네 동무의 모세를 이렇게 섬기고 네가 대변인 역할을 해라. 비서실장 역할을 해라. 이렇게 타이틀을 줍니다. 출애굽기 7장 2절 보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은 다 모세는 누구한테 말을 해요? 아론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것도요. 모세가 아론한테 시키면 아론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론의 지팡이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지 않고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를 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아론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인데 누나인데도 이렇게 모세를 돕고 8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이끌어낸다는 걸 믿고 함께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귀하게 쓰셨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집이 제사장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이 제사장이 된다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그냥 그래 너 제사장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레위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론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민수기 3장 9절을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갖고 특권을 갖게 된 거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했어요. 미리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여자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 대표적인 여자 선지자가 누구냐? 최초 여자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미리암을 들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부른 찬송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단순한 기쁨의 노래를 넘어서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쓴 것이다.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가 말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두 사람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정하지 않으세요. 다 이렇게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미리암에게도 꿈과 환상으로 예언을 같은 걸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하나 터집니다.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하는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장가를 간 거예요. 여자랑 장가를 갔는데 구스 여자랑 장가를 갔다. 근데 이 구절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에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모세는 이제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요. 광야로 나갔을 때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 이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함께 이제 애굽으로 같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일어나기 전에 아마 십보라를 그 장인한테 되돌려 보낸 것 같아요. 자식들하고 이렇게 되돌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 나왔을 때 장인이 자기 딸하고 손주 둘을 데리고 가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모세가 부인이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제 구스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시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어가지고 사별을 했다. 그래서 새로 여자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유대 전승에는 시보라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부인을 얻었는데 여기 구스라고 하는 말이 좀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단어기도 해요. 이 단어는 아람어 탈굽역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구약 성경 여러 역본들 중에 탈굽역에는요 아름다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는데 아마 젊은 여자랑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이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너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젊은 여자랑 새 장가를 트는 거냐 이래가지고 이거 무슨 사람들 보기에 이게 옳다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가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만약에 목사가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이 시점이 오래된 시점도 아니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1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죽었다고 그래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밖에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 죽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장가를 가는데 그죠? 나이 차이가 한 20살, 30살 차이가 나는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돌을 맞았을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사람이 그랬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보라가 구스 여자라는 거예요. 이 구스라는 말이 다른 구약 성경 역본 중에 마소라 역본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역본이죠. 여기에 이제 쿠짓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70인역은 이디오피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스 사람 그러면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디오피아를 지금 아프리카 이렇게 동쪽 끝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 이제 소말리아하고 그 위에가 이디오피아인데 그 동네라고 한정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구스라고 부르는 동네는 거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부분. 그리고 더 많이는 뭐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도 구스라고 불렀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만히 볼 때 이 모세가 구스 여자인 시보라와 결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보라하고 결혼을 했다는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얘기는 처음 말한 게 아니고 이드로가 시보라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왔을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있냐? 그걸 계속 지적하고 모세를 공격해 왔다는 거죠. 저는 뭐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학문적으로 따지면 첫 번째 견해가 좀 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두 번째 견해를 주장하는 학설도 많아서 뭐 그걸 여러분들이 뭘 골라야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새 장가를 갔는지 그냥 원래 시보라하고 계속 살았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사생활,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걸 문제 삼아서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누나나 형이 보니까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야,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분명히 가정 안에서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새 장가를 갔으면 80 넘은 모세한테, 야, 너 그렇게 하는 게 맞겠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고, 이방인과 같이 사는 거였으면, 야, 너 이방인들하고 살지 않는 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칙인데, 네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과연 옳으냐?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능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너를 지적하는 거는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만 뭐 하나님 음성 듣는 줄 알아?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내가 말을 한다 이러면은 도대체 누가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세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도 환상을 볼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론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반론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를 안 냈어요. 뭐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다 늙어가는 처지에 여러분 형제가 막내가 80이면 그죠? 아무리 형이 있고 누나가 있어도 우리 같이 다 늙어가는데 뭐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괜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서 본인들이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오랫동안 이 얘기를 듣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 안 되겠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생각을 하시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다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음성을 들려주고 너희들에게도 꿈과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권위가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권위를 갖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한테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사울이 이제 아무래도 사무엘 얼굴을 직접 보면은 좀 거시기 하니까 그죠?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보냈던 사람이 다 가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예를 들자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낼 때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도 갔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언을 막 해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무엘 앞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울이 예언을 한다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것 때문에 그의 말에 무슨 권위가 있다거나 특별함이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되게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목사가 돼도요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하나님이 다 100%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해요. 그러면 뭐 저는 완전히 뭐 여러분들은 제 말을 다 들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생각이 훅 들어올 수도 있어서 항상 엎드려서 겸손하고 조심해야 돼요. 확실한 내 마음에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올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지
제가 머릿속에서 막 궁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볼까 저렇게 말을 해볼까 하는 때보단 그죠?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쓰신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그런데 요셉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그러니까 바로도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봤어요. 그럼 바로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그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비슷한 일이 다니엘서도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는 기억도 안 나고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보여줘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줍니다.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뭐 꿈을 꾼다든지 뭐 예를 들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든지 설사 예언을 하는 일조차도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내가 특별한 권위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또 걷어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가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그 앞선 민수기 11장에 그게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1장에서 메추라기 기적을 보았죠. 사람들이 불평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저 다 이렇게 줘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뭘 하게 돼요? 예언을 합니다. 장막 앞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뭐라고요? 모세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도 줬다고요?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70인의 장로는 잠시 예언을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다는 걸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겨요. 장로들 중에 다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는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2명인가가 자기 장막에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온 사람들한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알게 되고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은 이거 모세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여호수아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들을 이렇게 그만하게 막게 할까요? 막을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넌 나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냐? 내 권위가 내려갈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만 성경을 막 읽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길에 가서 누굴 만나든지 설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주실까 봐 걱정하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건가요? 모세는 알아요. 자기가 무슨 기적을 행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든지 하는 거 그게 자기의 권위하고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거는 그 능력은 누구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지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 목회자의 권위, 직분자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할 때 오늘 본문이 답을 가르쳐주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아주 영적으로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그냥 아픈 사람들 만질 때마다 다 치료가 돼. 아주 말씀을 막 쪼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뭐 예언을 하세요. 그냥 사업장 어디 할지 이사 어디로 가면 좋을지 탁탁 잘 집어줘. 막. 그게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권위가 나오지 않는다. 예전에 어릴 적에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 아래 아주 불같은 은사를 받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짜 목사님의 권위를 세우지 은사를 많이 받은 여전도사님의 권위를 세우지 않아요. 여전도사님도 자신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도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을 존중하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서? 하나님께서 나온 거라서.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적도 행하고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방언도 하고 방언도 오래 하면은 아주 유창하게 나오잖아요. 처음 방언할 때하고 달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언 딱 들어보면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초짜들 그러면서 방언도 한 10년은 해야 방언처럼 나오지. 처음 받으면은 그냥 랄랄랄라만 하고 그래. 여러분 그런 거로다가 권위를 세우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권위를 뜻하면요 질서가 없어져요. 저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내가 권위가 있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럼 권위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되고 진실되다라는 걸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도달하게 돼요. 그 점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분명히 모세가 아론이나 미리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듣고 응답을 더 분명히 받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네들은 대충 듣는 거고 모세는 똑바로 들어. 그래서 모세가 권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은 지금은 진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아니고 목사 말이 맞아. 이렇게 모든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때는 특별한 상황이라 이걸 가지고 일반화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나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도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타나셔서 다 일일이 판단하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보단 12장 7절에 답이 나와요. 12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 종 모세는 좀 달라. 뭐가 다른지 아냐? 나에게 온전히 충성한다는 거야. 온전히 충성한다. 그런 사심이 없고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가 장가간 걸로 그렇게 뭐가 못마땅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그게 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가 온전한 삶으로
내 온 집에 충성한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는 것도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온전히 충성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어도요, 사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응답받은 걸로 뭔가 내 이익을 얻고 싶어해요. 진짜 문제예요. 이거 한국교회 큰 문제였어요. 기도해주고 병 낫게 해준 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널 기도를 해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나면은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지. 뭐 제 얼굴이 이렇게 잘 나오게 좀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좀 유튜브에 잘 나오게 할까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누가 전하느냐가,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큰 목사, 작은 목사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 똑같은 성경이지. 어떻게 큰 설교자가 있고 작은 설교자가 있어요.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보다 더 뭐 대단한 목사님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어떤 분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분에게, 그죠? 나름의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느냐예요. 충성되느냐. 여러분, 이 충성된다는 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도 충성하네요. 나도 뭐 충성 안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면요. 모세가 그런 일을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모세의 저 일을 덮어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막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권위가 있으니까 당신 이거 고치셔. 맞아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하면서 같이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충성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찾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민주주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나라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다르게 한국은 뒤집을 줄 아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힘을 가지고서 정치도 막 힘을 발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교회 안으로도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교회 목사도 성도들이 뽑아야 되는 거고, 장로도 뽑아야 되는 거고, 권소도 투표로 뽑아야 되는 거고,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새로 청빙 같은 거 할 때 보면 투표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나름의 교회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도 내가 뽑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당신은 이제 온 사람이잖아. 장로님들 많은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도, 그죠? 초짜 장로하고 오래된 장로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회가 얼마나 작을 때부터 내가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초짜 장로가 돼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런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면 혹시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할까? 모세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딨냐? 개인적인 성품인 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온유함이 거기 있어요. 뭘 드러내서 막 그죠? 본인이 막 파헤쳐가지고 뭘 누굴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여러분도요, 어느 직분에 있든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일하는 종이라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 나라의 충성.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충성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거 참 누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게 권위로 막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다듬어주면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얘기할 때 이걸 내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바로 눈에 보인다고 앞에서 바로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좀 참고 더딘 것 같지만 좀 느린 것 같고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천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권위를 다투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높이 세워도 권위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도 내가 혹시라도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을 믿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내 집에 충성하는 일꾼이다. 내가 이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고 싶고 더 그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모세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두 인정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 그죠?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